전도 부흥의 둘째 날 오전 집회를 피아노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 부흥의 둘째 날 오전 집회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도 친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권준호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7장 찬송하겠습니다. 김동윤 강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했던 전도 부흥회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이 전도 부흥회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뜨거운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지난 날을 전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모든 심령들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심령도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서처럼 성령의 불길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여 늘 쓰러지고 깨어지기 쉬운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 맺는 자들을 양육하게 하시어 제자 삼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기뻐하시는 2023년에 뜻있는 열매를 드리고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우리 울산 통일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울산을 향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동행하시어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저희들 생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빛 가운데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의 시간 중에 강사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파되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이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들이 삶을 지배하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둘째 날입니다. 남은 시간까지 성회에 참석해 모든 성도들에게 시간마다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흠뻑 맞아 새로 소생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부흥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몸된 교회가 더욱 뜨겁게 성장하며 은사의 능력과 하나님이 권세로 충만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좋은 계절에 좋은 목사님, 능하신 목사님 전도 강사로 모셔서 전도 부흥회 하는 것, 이거 보통 은혜, 감사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목사님이 어제 말씀 전해줄 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그랬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집회 시간에 20번 이상 아멘으로 하답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목사님 증가할 때마다 아멘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주시는 복으로 은혜 받고 복 받고 능력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삼으면서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을 보면 여인에게서 난 자는 사는 날이 적고 신속히 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긴 것 같지만 그리 길지 않고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은 기대감도 있지만 언젠가 우리 앞에도 죽음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면 무엇을 가지고 서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삶은 뭔가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했더니 천국 가려고 안 믿습니까? 그래요. 맞는 말씀이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그분 말대로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것 같으면 예수님 믿자마자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죠? 그러면 더 이상 험한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아픈 세상 안 보고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딱 영접하는 순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도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을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살려두시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로 복음 전하라. 아멘 하이소. 이제 둘째 날 안 떼었습니까? 복음 전하며 살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장욱조 씨라는 가수를 아시죠? 예, 아는 분 50 넘은 분들. 고목나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청에서 간증을 들었는데 그냥 앉아서 둘이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하고 정말 친한 분이 잠시 잠을 쉬가지고 천국 근처에 갔더래요. 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에 관을 쓰고 있더랍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적은 관을, 어떤 사람은 큰 관을, 화려한 관을 다 각자 다르게 쓰고 있더래요. 그래 보는데 굉장히 크고 화려한 정말 왕관 같은 관을 쓰고 누군가 있기에 물었답니다. 천사한테. 저분은 순교자지요. 그랬더니 천사의 대답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저분은 이 세상에서 뭘 했길래 저렇게 찬란하고 큰 관을 받아 썼습니까? 했더니 저 사람은 전도한 사람이라 그러더래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순교자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교자가 최고 아닙니까? 했더니 천사의 대답이 순교자는 자기 믿음 지키다가 죽은 거고 전도자는 남의 영혼 구원하기 위해 고생한 사람이니까 관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를 그려놓았습니다. 중앙에 보좌가 있고 보좌 오른쪽에 어린 양이 계시고 보좌 앞에는 7 영이라 이름을 불리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 저 앞쪽으로 보면 24장로들이 있고 또 영물들인 천사들이 쭉 있고 그 뒤에 앞서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자세히 보시면 자기들이 쓴 관을 그 앞에 벗어 드렸다고 돼 있어요. 예배 마치면 또 쓰고 또 예배 드리면 또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곁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천국 갔더니 우리 게 없어요. 실반지처럼 띠마 하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거 벗어갖고 내놓으면 여러분 어떤 기분 들겠습니까? 그래도 뭐 좀 벗어서 내놓을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관은 무슨 관입니까? 면류관인데 무슨 관? 전도관이죠. 성경에 나온 관과 관련된 건 다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이제 후로는 내만 아니고 그렇게 주님 만날 것 사모하며 전도하며 사는 사람에게도 같은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그냥 교회가 뭐 새로운 사람 좀 영입해서 자리 채우고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도는 이 땅에서도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복받을 일이고, 전도의 일은 이 땅에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어제 말씀드렸죠. 하늘에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살려두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필요한 여건, 가족 또는 물질 주신 이유도 알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가진 물질도 자식들에게 다 줘봐야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물질도 복음을 위해 사용하면 100배나 이 땅에서도 받고 장차 천국에서 영생을 겸하여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2번 들으셨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별미를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한 분이 얼마 안 있으면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거다,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처럼 이런 시간은 저희들이 정말 영적인 비타민을 충전하는 특별한 시간이죠. 한의학적으로 하면 보약 잡수는 날이야. 공짜로 잡수면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별미를 드리는 마음으로 부흥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돈도 모자라기 때문에 한 번 드릴 것을 몇 번 나누었어요? 4번 나누어서 드리고, 혹시나 까먹을까 봐 번호도 붙여서 드려요. 제가 전라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첫날에 이렇게 광고를 하고 드리라고 했더니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대성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요 거시기 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뭔 거시기요? 이랬더니 교회 일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이렇게 헤비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좀 분들이 있대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번호까지 붙여서 헌금을 몇 시간 드리라 해놨으니 교회가 골치 아프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집회를 다 마치고 난 뭐라고 목사님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비판적 영성이 강한 그 양반들이 번호를 딱딱 붙여가지고 헌금 액수도 많이 했더랍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별로 없어요.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드린 이 집회 헌금은 절대 경상비에 사용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전도 비용으로만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 집회를 하고 나서도 마음은 뜨거워졌는데 막상 전도를 나가려고 하니까요, 전도지를 준비해야 되고 용품도 준비해야 되고 새가족 오면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열기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헌금은 전도 헌금으로 쓰자고, 강사한테 10원도 안 줍니다.
저도 어제 1번, 오늘 2번 썼습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일에 쓰자고. 혹시 오늘 아침에 까먹고 온 분들은 오늘 저녁에 1번, 2번, 3번을 다 적어내십시오. 예. 그래 봐요. 뭐 한 번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순종하자. 순종하자 우리 마음. 순종합시다. 순종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예, 오늘은 전도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전도의 기초인 성경적 원리입니다. 어제 몇 가지 간추려 말씀드렸죠. 전도가 무엇인지, 왜 하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전도자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의 순서에서 중요한 건 전도의 원리고, 다음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의 원리가 하드웨어라면 전도자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신 이유도 알고 보면 전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니.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전도의 훈련 잘 받아서 좋은 전도자가 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몇 가지, 주로 오전은 좀 공부하는 것처럼 하는 시간이니까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자의 자격입니다. 자격을 갖추셔야 돼요. 저는 자격 이야기를 잘합니다. 결혼한다고 이렇게 두 사람이 옵니다. 인사하러. 그러면 앉혀놓고 기도한 다음에 물어봅니다. 너거 결혼 자격증 내놔봐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눈 맞아 왔는데.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야, 요즘에 뭐 조금 괜찮은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노?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혼이라는 인생을 함께 가는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자격증도 없이 너가 앞으로 어찌 할래? 물어봐요. 그럼 난감해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시험 쳐가지고 자격증 교부할 테니까 시험 잘 치라이. 결혼이 무엇인지 쭉 설명을 해요. 두 번째 물어봅니다. 결혼 준비는 잘 했나? 대부분이 네 그래요. 니는 뭐 준비했노? 저는 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 니는 뭐 했노? 저는 드레스 준비하고 우리 둘이 웨딩 촬영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럼 제가 또 그럽니다. 그거는 결혼식 준비고 1시간 만에 끝내는 결혼식 준비고 평생을 살아야 될 결혼 준비는 됐나 말이다. 이렇게 물으면 또 난감해합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적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동의됐나? 예. 그럼 오늘 자격증을 줄 테니까 너는 초보다. 결혼식 한 날 그날까지 둘이 열심히 기도하고 너무 만날라 사치 말고 앞으로 보기 싫도록 볼 거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제가 자격증을 부여를 해요. 그래 할 때 이제 종이 한 장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하는데요, 전부 이걸 들고 가요. 그리고 와 들고 가노 이러면 액자 만들어 걸어 놓을 거래요. 자격증 시대입니다. 전도도 우리가 자격을 갖출수록 잘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자격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가슴 속에 있어야 남을 구원하는 일에 수종될 수 있죠. 안 그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소경을 인도할 수 없고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합니다.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도자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이 강할수록 전도는 힘있게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자격은 전도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다른 심령을 구원하는데도 요긴하게 쓰임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겪고 한국 교회가 좀 힘들죠. 그러면 앞으로 전도가 좀 잘 되겠습니까? 하기 힘들겠습니까? 어제 쏘가 넘어왔던 분들은 오늘 또 좀 정신 차리시고 어제 또 넘어갔는데 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전도가 하기 좋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희한한 교회입니다. 전국에 지금 가서 물으면 다 안 된대요. 근데 아셔야 될 것은 내일 제가 이 부분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이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럴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낫겠나? 네, 낫겠습니다. 그럼 뭐라 하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귀신 들려 물불 안 가리고 막 뛰어드는 자식을 둔 아버지가 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만 있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님 뭐부터 고쳐주셨죠? 그 사람의 입부터 고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러고 고쳐주셨어요. 오늘 한국 교회의 절대 위기는 믿음의 위기입니다. 다 물어보면 안 된대요. 앞으로 한국 교회가 부흥하겠나? 안 한대요. 성장하겠나? 안 한답니다. 전도 잘 되겠나? 잘 안 될 거래요. 그걸 갖다가 지 혼자 그러면 될 텐데 텔레비 나와가지고 그랬었습니다. 그것도 뭐 학자라는 사람들, 박사 이런 사람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사람 한 대 맞습니다. 저한테. 네 때문에 안 된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한국 교회가 되겠나? 맞죠? 어디 우리가 뭐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받았습니까? 잘해서 얻었습니까? 그저 겨자씨 같이 약한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믿음이 없이는 전도도 못해요.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 전도자의 자격은 말씀으로 무장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 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서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그리 좋습니까? 왜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놨습니까?
빨리 대답하이소. 해놨습니까? 아멘 한 분은 오늘 제가 시간이 오후에는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뭘 준비했는지 따질 겁니다. 뭐 준비해놨는지 물어볼 겁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특히 복음 준비, 말씀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나가서 딱 시작 마칠 때까지 하나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쫙 다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 콘텐츠를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한다. 좀 전마다 아멘 아멘 하시다가 강사 듣기 좋아라고 아멘 이리 하는데 좀 이따가 챙겨볼 거라 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요.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전도는 하인 거구 전도입니다. 하인 거구 전도를 제가 진주에 있는 성남교회라는 교회 가서 서부 경남 지역 목사님들 모셔놓고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인 거구 전도를 목사님들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목사님 따라 합시다. 그랬더니 전부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는 하나님입니다. 인 또 가만히 계셔요. 인은 인간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구는 구원입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구원. 여기 하인 거구 전도입니다. 했더니 목사님들이 안 따라 하시고 그래도 굉장히 착한 목사님, 정말 착하게 생긴 분이 앞에 앉아갖고 그러면 미안해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따라. 그렇게 1시간 반을 첫 시간을 했습니다. 전부 막 우리가 목사 이런 눈치예요. 어때 이따오 걸 들고 와가지고 하인 거구를 따라 해라 하노. 내가 목사다 내가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근데 1시간 마치고 나니까 싹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차 마시는 시간에 여러 목사님들이 달려오더니 목사님 이거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가 교인들 가르치면 굉장히 쉽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인 거구 할 때 걷자 할 때 왔어요. 한참 늦게 와가 그것도 복도 중앙을 걸어와 앞자리에 앉더니 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 꼬아갖고 저를 쳐다보고 있다. 딱 내려가 한 대 때리 뽑으면 좋겠는데 너무 교회 그것도 못하고 말이죠. 그걸 1시간 첫 시간 마치고 나니까 저를 불러요. 자기 서재로 갔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오늘 들어보니 굉장히 좋습니다. 마음에 쏙 듭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을 하는데 목사님들 다 따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전부 하나님 인간 따라 했습니다. 하나님 하면 제일 기억나는 단어가 뭐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인간 하면 제일 기억나는 단어는 뭡니까? 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하면 제일 기억나는 단어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하고, 구원하면 제일 기억나는 이야기는 뭡니까?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요거를 딱 만들어놨어요. 이름이 하인 거구. 하인은 좀 글자가 다릅니다만 거구가 좋죠. 하인이 삐삐하게 힘도 못 쓰면 하인으로 안 씁니다. 하인은 좀 덩치가 좋으면 써먹기 좋죠. 하인 거구. 그걸 외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 인간의 3가지, 그리스도 3가지, 구원 3가지를 딱 만들어서 이걸 4.3 전도법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전도법을 다른 목사님 2분과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필이면 4.3 전도인 이유는요, 그 뜻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불극해 공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이 중국을 저렇게 공산화시킨 전법은
사사전법, 16자 전법이에요. 적피아타, 적이 피곤하면 나는 공격하고, 적추아태, 적이 잡으러 오면 난 도망가고, 적주아요, 적이 주둔지에 머물면 교란작전을 펼치고, 적퇴아추, 적이 도망가면 나는 잡으러 가고. 이 호보 이 14자, 16자 글자 가지고 중국을 불극해 공산화시켰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의 보혈로 벌겋게 복음화하고 싶어가지고 저것 따라 사사전법이 아니고 줄여가지고 더 급하니까 사삼전법으로 하인거구, 그 다음에 3가지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 하인거구 전도법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전도법들이 있습니다. 걸음는 책 아이들을 위해서, 또 사형리, 브릿지, 전폭 등등이 있는데 다 저 유럽 미주 쪽에서 들어온 전도법이죠. 저쪽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이 퍼스널리티가 아주 지성적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초코파이에도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정이죠. 우리는 정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하고 안 친한 사람이 착한 일 하면 곶가봐요. 내하고 친한 사람 못된 짓 해도 이해가 돼요. 왜? 정으로 사니까. 그러면 전도 방법도 주지적인 게 좋겠습니까? 주정적인 게 좋겠습니까? 정적인 게 좋아요. 하인거구 전도는 정적입니다. 이 전도는 제가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에서 8년째 제가 이것 가지고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길에서도 만나면 똑같아요.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잠시만 시간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살아오시는 동안 진정한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되게 좋으시네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동안 받으신 그 사랑보다 더 크고 깊고 넓은 사랑으로 선생님을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모르신다고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선생님을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선생님을 이 세상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생님을 자기를 닮은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선생님을 위해 자기의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하나님 끝났죠? 4.3 전법이 통한다 그죠? 네. 혹시나 이거 목사님 자료가 좀 없습니까? 있습니다. 차 뒤에 제가 복사해 왔어요.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 주일학교에 좀 하고 싶다 하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걸 전부 파워포인트에 작업 다 해놨습니다. 요구하면 그 다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대댕기면 어찌 하다 보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게 준비가 되어야만이 그 준비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저는 이 똑같아요. 방송할 때 똑같습니다. 누가 들어오든지 안녕하십니까? 시작하면 똑같아요. 끝까지. 마치 과거에 혜태 줄줄이 사탕처럼 땡기면 그대로 똑같은 거면 쫄쫄쫄쫄쫄. 근데 마지막에 가면 영접하는 부분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고 싶대요. 영접 기도하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준비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또 찬송을 부르는 어제 부른 사람 다 어디 갔나? 멤버를 바꿔 부를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오라 하세요. 4명이 같이 있습니다. 준비, 여러분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 것은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간 교회가 무슨 교회였다고요? 저풀은 대파밭 교회였어요. 한 3, 4년 목회를 하는데
사람도 안 오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앉아가지고 대파밭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나 하면 어느 교회에서 날들어 집회를 오라 하면 내가 가서 할 게 준비되어 있나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집회 오라 하는 교회도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무실에 이런 종이가 있는데 이면지를 4등분 잘라가지고 몇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컴퓨터가 조금 귀했거든요. 적기 시작했어요. 집회 오면 할 내용을 아무도 안 부르는데 저 푸른 대파밭 위에서 그것도요. 한 3일을 적었더니 18장이 나왔어요. 지금도 그거 제가 너덜너덜한데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가 딱 끝났습니다. 그때까지는 이걸 쓰시리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죠. 그냥 뒀습니다. 한 2주 지나니까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 집회를 3일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아세요? 모릅니다. 교단은 어디입니까? 합동입니다. 교단도 달라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집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것도 아세요? 모릅니다. 근데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모르겠대, 자기도. 어쩌다가 그냥 전화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갈까요 말까요? 그래도 오래요. 우리 산하고 가까운 데입니다. 저쪽 편으로 쭉 내려가다가 보면 남창이라고 있죠. 그 남창교회입니다. 전 생각할 때 내 같은 사람을 부르는 것 보니까 이 교회는 개척교회 이렇게 갔는데 아니더라니까요.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그래도 중견교회였어요. 사흘 집회를 다 마치고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괜찮았습니까? 막 그런 대로 잘했다. 그게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종이에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써서 지금까지 쓰고 계세요. 여러분 준비 잘하십시오. 준비하면 쓰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 준비 잘하면 써요. 남들 하는 그거 준비하면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남 따는 자격증 100개 따도 소용없다니까. 남 안 따는 걸 한 개 따야 돼요. 준비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항상 예비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머릿속에 외워놓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이런 질문할 때 해태 줄줄이 사탕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또한 전도자는 자격이 희생도 감수해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희생하면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도자의 자격은 전도할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다가 힘들고 안 되니까 포기하면 하나님도 손을 거두세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동력이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저희가 더 나아가서 볼 때 우리가 전도하면
거절을 많이 당하죠. 당하십니까? 안 당하십니까? 안 당합니다. 이분은 안 해본 분입니다. 안 했으니 거절도 뭐 받을 게 있습니까? 전도하면 거절을 많이 당합니다. 그때 전도자는 미리부터 거절을 잘 예비하고 훈련받아 하면 훨씬 잘하실 수 있습니다. 거절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다실의 마음입니다. 다실의 마음이에요. 한자를 제가 써왔으면 좋을 텐데, 마늘 다자에 실패 실자, 또 마늘 다자에 열매 실자. 많이 실패하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역설의 자세. 상대방이 거절하는 것을 오히려 칭찬으로 받는 거예요. 상대방은 어차피 여러분 전도할 때 거절하죠. 여러분이 전도 갔더니 왜 이제야 오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당신을 기다렸는데 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없어요. 왜 없나 하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을,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마귀도 총력으로 저지를 합니다. 복음이라는 이 광채,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비치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계속 혼미하게,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내가 말하면 잘 들어줄 거다, 왜 이제 왔냐고 환영하고 딸기도 주고 할 거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거절할 거다. 내가 할수록 마귀도 그만큼 더 강하게 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어.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할 거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고 마음 먹고 전도 가가지고 그 집에서 전도합니다. 아줌마, 예수님이 막 이래 하는데 갑자기 뭐가 오죠? 전화가 따르르릉 따르릉. 네, 그래 지금 오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뿐. 우리는 실컷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막 이번엔 전화 빼라, 코드 다 빼고 그래놨는데 한참 이제 예수님 이야기 넘어서서 막 영접 이렇게 가려 하는데 띵동 띵동. 오늘 아무도 안 온다. 택배가 와가지고 들어오더니 막 아이고 김이 다 빠져가 못하겠습니다. 가쁘는 거. 누가 그럽니까? 마귀가 그렇게.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환경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내가 전도하면 다 눈물 흘리며 받아들일 거다. 그게 착각입니다. 온갖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가장 많은 거절의 이유들을 한 10가지 추려서 좀 빠른 시간으로 쭉쭉 정리를 할 거예요. 아마 이런 질문 가운데는 여러분의 고민도 들어있지 않겠나 싶어요. 전도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그러면 믿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줘. 그러면 내가 꼭 믿을게. 그러면 하나님을 어째 보노? 에이, 이러고 나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을 지금 내가 딱 보여줄 테니까 잘 봤다 못 봤다 이야기하지 말고 보여줄 때 잘 봐라 이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딱 이상한 듯 봅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 물어보자. 하나님을 보기 쉽겠나 어렵겠나? 어렵겠지. 그렇지. 그러면 내가 쉬운 거 하나 물어볼게. 뭐고? 그럼 내한테 지금 하나님 보기 전에 당신이 먼저
공기를 좀 보여주라. 공기를 사람이 어째 보노? 야, 공기도 못 보는데 그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니는 어째 볼락하노? 내가 보여줄 테니까 이제 잘 봐라. 우리 사람이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보고 감각이라 부르죠.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시, 청, 후, 촉, 미. 이 오감각으로 대상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육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0 넘은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육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육감이 있어. 예. 그래서 자고 났더니 꿈자리가 좀 이상해서 아들 학교 갈 때 조심해라. 꿈이 이상하더라. 이게 육감이잖아요. 어머니의 육감. 맞죠? 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육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칠감이 필요합니다. 육감 갖고도 안 돼요. 완전 감각인 믿음. 칠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볼라 하지 말고 하나님 보기 전에 뭘 가져야만이 보인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그래 이야기하니까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아이고 예수제이들은 말은 잘한다. 그럼 저도 또 대받아 칩니다. 야, 입력이 많으니까 출력이 많은 거 아이가? 아는 게 많아서 똑똑하지 모르면 누가 말하노? 두 번째 반대하는 구절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더만은 지옥은 말랐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 한 두세 분이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4절에 보면 지옥은 사람 용도가 아닙니다. 불못에 떨어지는데 이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사람을 넣으려고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고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 만드신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쫓으니까 같은 것끼리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지옥 만들어 우리를 넣으려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절을 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만 믿어야 된다 하노? 그죠? 여러분은 여기에 답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와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답을 해줘도 그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도 못하는데 잘못 가다가 아주 깊은 못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다가 이제 점점 물이 코에 들어오고 막 죽을 것 같아서 막 살려달라고 헬프미 이러는데 누가 하나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뭐라 하드노? 그거 빠지면 죽는다 안 하드나? 그러면서 쑥 지나갔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공자님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코 물 들어오고 막 눈에도 물이 들어오고 막 이제 죽는 모양이다 하는데 누가 또 한 사람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야 자유형을 해라. 하다가 힘 빠지면 들어누워 배영을 해라. 또 힘나면 자유형 하다가 보면 어쩌다가 살 수도 있다. 이분이 석가모니예요. 지도 안 되면서 넘보고 해라. 이제 죽은 거예요. 마지막 안 되겠다. 물속으로 꼬르르르 죽었구나. 들어갔는데 갑자기 자기 옆에 뭐가 첨벙하더니요. 스르륵 와가지고 탁 껴안고 물 밖으로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자님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이야기 다 해도 결국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처럼 인생을 뭐 이래 하면 어느 날 잘 될 거다 그러는데 할 능력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빠진 마귀에 사로잡힌 우리를 거기서 직접 건져내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야, 이런 경우에 누가 진짜 구원자고? 답 안 합니다. 1버이가 2버이가 3버이가 답 좀 해라. 가만히 있습니다. 3번이제.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된다 하는 거잖아.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죄가 많아서 믿을 수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 가면 교회가 오염돼요, 내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괜찮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의인에게는, 죄송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예수님도 병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죄가 없어서는 안 믿어도 된대요. 참 난감한 사람이다, 그죠? 그런 분들한테는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진짜 없다고 막 이래 하면 싸움만 나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면 저는 그럽니다. 죄가 없어서 나는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된다고. 그 신방가가 종종 만나는 분입니다. 그럼 제가 선생님,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선생님처럼 고매한 분은 처음 만나봤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아마 이 세상 사시는 동안 남을 해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나쁜 일 안 하셨죠? 안 했죠.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선생님은 10달 동안 조용히 잠잠히 고요히 계시다가 태어나셨겠네요. 나 잘 모르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기분 나쁘면 한쪽으로 뚫뚫 뭉치고 발로 차고 그럽니다. 아직도 안 난 아도 그 속에 분노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사람이 죄가 없다는 말은 그냥 해본 이야기죠.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예. 그럼 똑같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믿고는 싶은데, 교회 가면 좋은 말 하고 해서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를 않는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분이다, 그죠? 그런데 믿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못 만들어내요. 그러나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콩나물을 소쿠리에 담아서 키우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소쿠리에 콩을 담고 그 위에 보재기를 덮고 밑에다가 물받이 그릇을 둡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갈 때 한 물을 하나씩 퍼붓습니다. 저보고도 준호야 콩나물 먹고 싶거든, 물 부라이. 제가 부어보니까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이라. 왜냐하면 한 그릇 퍼가 붓자마자 잠시도 머물지 않고 막 싹 내려가 버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할매는 바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기한 거는 일주일 지나갖고 보재기 열어보면 자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우리 귀로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나가잖아요. 오늘도 그럴 겁니다.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어느 정도로 빨리 나갑니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봅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말씀이 머물지 않고 가버리는데도 귀는 그리 빨리 열리는데 가슴에는 믿음이 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쓴 예리한 금보다 더한 거예요. 진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교인들 중에 보면 상습적으로 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안 조는 분들은 어제 야간하고 왔어도 안 좁니다. 조는 분은 어제, 죄송합니다 표현이, 자빠지 자고 와놓고도 또 자라요. 그럼 전에는 그런 분들을 제가 같이 시비를 걸었어요. 잔다고 뭐라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냥 놔둡니다. 얼마나 아버지 집이 포근하면 자겠노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둡니다. 두도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늘 조시는 그런 분들이 헌금 안 합니까? 합니까? 하죠. 교회 뭐 김장 담을 때 오라 하면 옵니까? 안 옵니까? 다 와요. 그러니까 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자는 사람도 막 믿음이 생기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김장 담고 다 하는데 우리가 걱정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라고 그리 힘든 일을 하세요. 그냥 예배당에 앉혀만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활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자든 뭐 하든 다 들어가죠. 들어가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믿을 사람 다 믿습니다. 자는 사람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늘 주무셔도 돼요. 자도 전도지 들고 다음 주에 또 들고 나갑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그냥 앉혀만 놓으면 돼요. 어떤 분 또 그런 걱정도 자기가 스스로 합니다. 어째 힘들게 와가 내가 오늘 모셔다가 앉혀놨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11조 설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어쩌면 좋노 이랬는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을 사람은 11조 설교 듣고도 은혜 받습니다. 안 믿을 사람은요 예수님의 보혈 설교 들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11조 설교를 듣든지 뭘 듣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듣기만 들으면 성경 어디 갈로 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갈로 열고 11조 빼고 이래 돼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막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이쪽 저쪽으로 날이 서 있는 예리한 금과 같아서 막 지나가기만 가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말씀만 듣게 하면 됩니다. 반주자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니까요 내가 교회 가기는 갔는데 예수 믿는 누구 때문에 실망해서 안 간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가능하면 실망 안 끼치도록 하십시오. 그런 분들 만나면 저는 그럽니다. 정중히 일어나서 사과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신 사과를 받아 주십시오 하고는 그런데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간히 보면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납니다. 그죠? 은행 직원들이 돈 빼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은행원들이 다 도둑놈이 아닌 것처럼 교회 안에도 선생님을 실망시킨 그런 인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좋은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표준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시고 그 사람도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온 분이니까 제가 대신 사과를 올립니다. 그러면 뭐라 한 줄 압니까? 아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이나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천국이 있노? 지옥이 어디 있노?
우리 집이 지옥 아이가?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리 부인해도 있는 거는 있지요. 선생님 혹시 미국 가보셨습니까? 예, 미국 간 분은 일본, 중국은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바로 아프리카로 넘어가야 돼요. 선생님 혹시 우간다 다녀오셨습니까? 안 갔는데요. 그럼 선생님 말대로라면 우간다 안 갔다 오셨으니까 우간다 없다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죠. 천국 안 가봤으니까, 지옥 안 가봤으니까 천국 지옥을 부인하시는데, 그러면 안 가본 거 없으면 우간다도 없고 세네갈도 없잖아요. 그 우간다 사람도 있고 텔레비에 나온,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회 좀 다닌 분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따 내가 장로교회도 가보고 성결교회도 가보고 침례교회도 가보고 많이 가봤는데 그렇게 파가 많고 기독교는 그리 뿔뿔이 막 그렇게 흩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쭤봅니다. 기독교에 교파가 많은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또 답을 안 하신다. 또 순종하자 또 부르고 시작할까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 기독교에 교파가 많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편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왠지 막 마음속에 막 약간 봄만 오고 가을만 오면 요 빨간 띠 두르고 있잖아요. 결사항전 이래갖고 막 그 날이 오기까지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기독교 장로회 기장책이 있어야 예수 믿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막 뭐든지 막 한 대 갖다가 비비 가지고 막 통합을 시키는 이런 분들이 있다. 그 통합이 있어야 또 믿어. 늘 침침한 분들은 삶이 상당히 막 딱딱하고 뭔가 좀 이렇게 뽀대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신이 있어야 돼. 박수도 치라 해도 안 치고 막 이런 분들이 막 오순절만 한국에 교회가 있어 보세요. 가가 막 박수 치는 거 보고 아이고 저것들 미치는 것 같다. 난 교회 안 간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랬다가 와 보니까 고신처럼 막 냉랭하고 쌀쌀하고 이런 교회가 있으니 이거 딱 맞네 막 요 있으면 돼. 그래. 교파가 많은 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종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이 두신 거예요. 싸움 안 하면 됩니다. 교파끼리. 술, 담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 술, 담배는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 먼저 믿는 게 중요하고요. 믿고 나서 믿음이 생기면 그 문제는 해결되니까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면 되죠. 혹시나 여러분 중에도 여름날 모시 윗돌이 입고 교회 오셨는데 주머니에 담배깍이 들어있으면 어쩌랍니까? 예? 뒤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 게 교회 왔나? 이랄랍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또 인사 목사님 이분이 목사님 하면 우리 교인들은 뭐 이래 하지만 이런 분들은 목사님 하면 뭐 퍽 하거든요. 그러다가 막 그게 뭐 그 중요한 것이 북 떨어지는. 저는 막 그걸 버떡 주워가지고 귀중한 것은 집에 두고 오셔야 됩니다. 굉장히 당황해서 이분이 집에 가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가가 내가 미처 제거하지 못한 폭탄이 터졌는데 그 교회 목사라는 양반이 그걸 닦아가지고 귀중한 건 집에 숨겨두라 하더라. 상당히 괜찮네 교회가. 또 오시는 거죠. 맞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당하는 거절의 큰 이유죠. 집안의 제사 때문에 내가 못 간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설명은 조금 더 길게 합니다. 제사,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아주 오래된 습관이죠. 제사는 기원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제사가 우리의 고유한
풍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알고 보면 제사는 우리 게 아니죠.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겁니다. 중국에서 제사를 처음 지내게 된 시기는 전국 시대 때입니다. 중국이란 큰 땅덩어리가 한나라, 초나라, 위나라 나누어져 있을 시기였죠. 그런데 이 나누어진 제국들이 뭔가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는 걸 보이고 싶어 가지고 앞서간 영웅들을 위패를 적어 가지고 이름을 적고 해서 제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들이 막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좋아 보이잖아요. 뽀대나 보이죠. 그래서 쫙 관우, 장비, 유비 이름 적어가지고 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국을 통일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진나라죠. 예. 우리 그 이름 안다 그죠? 진시황. 진시황이 나라를 통일했습니다. 아직도 여기저기서 반역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수습하기 위해서 고민할 때 조갑이라는 참모가 조언을 한 겁니다. 왕이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라에는 충, 부모에는 효. 충효를 강조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반란을 잘 못 일으킬 겁니다. 이래서 진나라 때부터 제사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로 왕실에서부터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제사가 들어온 것은 고려 중엽입니다. 고려라는 사회를 가만히 보면 조선과는 좀 다릅니다. 신분 사회가 귀족이 있고 중간에 상민, 평상상자를 써서 상민이 있고 그 밑에 천민이 있었죠. 그런데 당연히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그런 사상이다 보니까 누가 제사를 먼저 지내겠습니까? 귀족들이 지내죠. 이제 귀족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게 수입 중국산이니까 좋아하면서 했던 말이 제사 안 지내는 놈들은 쌍놈이다. 이 쌍자가 나쁜 쌍자가 아니고 상민할 때 쌍자예요. 상놈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 그 상민들은 그들을 향해 뭐라 했나? 제사 지내는 놈들은 그럼 뗀놈이가, 그렇게 분위기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옵니다. 조선도 고려를 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불교 사회를 유교 사회로 바꾸었고, 제사는 유교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통치 수단이 되고 또 민간의 그 풍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 때부터 쫙 퍼졌어요. 기원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잘 모르시겠죠. 4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혼백 신앙 때문에 제사를 지내요. 사람이 죽으면 혼은 위로 올라가고 백은 구천으로 내려간다는 게 혼백 신앙입니다. 그런데 후손이 제사를 모시면 이 혼과 백이 만나 좋은 곳에 간다. 이게 혼백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혼백 신앙 이야기는 알고 보면 전설을 따라 삼천리입니다. 안 맞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귀신 숭배 신앙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귀신이요, 귀신. 그래서 뭐든지 귀신, 그렇죠? 온갖 귀신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런 귀신들 중에서 상당히 힘을 가진 귀신이 있는데 조상 귀신이에요. 조상이 세상 떠나고 귀신이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을 잘 달래고 모셔야 되는 것이 귀신 숭배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이상하다, 그죠? 만약 힘없는 조상이 죽는 순간 막강한 귀신으로 바뀌면, 그러면 제사 안 지낸다고
후손들을 욕보이고 해를 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히려 막강 파워를 가졌으면 산에 가가 호랑이 같은 거 잡아다가 가난한 자식들한테 주는 게 조상이죠. 그런데 조상 숭배 신앙을 보면 제사 안 지내면 조상이 화가 나가지고 후손들을 힘들게 한대요.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고 노동력이 떨어지면 뒷방 늙은이라 부릅니다. 방 저 뒤에 몰아놓고 식은 밥하고 김치 쪼가리 조금 대접하는 거죠. 뒷방 늙은이. 근데 이 뒷방 늙은이가 딱 돌아가시는 순간 뭐가 됩니까? 조상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쪼가리 주다가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큰 상에다가 떡하고 과일 갖다 놓고 돼지 왜요? 조상 됐으니까, 귀신 됐으니까. 그것도 이상하다, 그죠? 살아있는 부모님께 잘해야지.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그 격언 가운데 죽은 효자는 있는데 산 효자는 없대요. 산부모에게는 효도를 안 하면서 죽으면 한다는 거예요. 이 썩은 정신입니다. 세 번째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효입니다. 효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진짜 효가 되는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우리도 앞장서서 제사 지내야 되죠. 근데 효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제사 지내던 유교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유교 학자 가운데 정철 씨가 지은 시 다 아시죠?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고 후회한들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효도 안 된다는 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작자 미상의 시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반중, 선반 위에 반중 조홍감이 익은 홍시감이 반중 조홍감이 좋아도 보이건만 가져가 반길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이빨 없는 부모님이 이미 떠나고 안 계시니까 홍시를 봐도 마음만 아프다 그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효도랍니다. 아니죠. 제사는 효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사는 효도를 망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잘 차려드릴게요. 막 그리 잡숫고 사세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뭔 효도입니까? 네 번째 제사 이유는 제사를 모시면 후손이 복을 받는답니다. 복 받습니까? 복을 받는데 왜 우리나라의 오래된 격언 가운데 종가 부가 3대를 못 간다 그럽니까? 제사 많이 지낸 종가집이 다 망합니다. 아니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으면 종가만 부자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종가들이 돈도 없으면서 밭 팔고 논 팔고 소 팔아 제사 지내니까 종가가 빨리 망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을 골똘히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정말 아니에요. 모든 게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집에서 추모 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갔습니다. 완전히 두 패가 있는, 믿는 파, 안 믿는 파. 목사님 어떻게 할까? 음식을 엄청 해라. 봉투에 돈도 많이 넣어라. 오는 사람 갈 때 여비 주고. 그럼 가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문에 어른이 한 분 와 계셨어요. 앉아 듣고 계시더니 봐라, 나는 죽으면 제사 지내지 마라. 오늘 들어보니 저 선생님 말이 맞다. 너도 제사 지내지 마라. 그분이 바보가 아니에요. 부산의 남부민 초등학교 교장 출신이에요. 제사는 정말 백해무익이 아니고 해로운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예수를 못 믿는데요. 여러분 이것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그런 부분들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도록 그 일에 여러분이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저녁에 있을 전도의 방법에도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다룹니다마는 여기서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뒤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증언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주신 것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승부를 해야 합니까? 성령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그 이후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교회는 은과 금으로 승부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거든.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승부하는 곳이에요. 아멘을 한번 크게 해주십시오. 교회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승부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안타까움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은과 금은 짜다라 많아졌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교회 식사하고 나면 기관실을 막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어느 날 이분들이 뭔 이야기 하는 거 하고 방문을 했죠. 연세 많은 여전도회 뭐 하시는 거 이래 들어보니까, 아이고 근사님 요즘 그 집은 뭐 해 먹고 삽니까? 반찬 뭐 해 먹냐 그 이야기. 아이고 우리는 봄동 묻혀가지고 해놔도 안 먹는다. 그 집은 뭐 했노? 우리는 마늘 쫑 사다가 새우하고 볶아줬는데 한 끼 먹고 손도 안 댔다. 연세 드신 그 여전도에 가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젊은 기관은 괜찮겠지 하고 이제 젊은 여전도회 기관에 딱 가보니까, 집사님 봄도 되고 이제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 좀 괜찮게 파는 데 없어. 저 시내에 가면 주리원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안 있겠나? 무슨 이야기 하죠? 무엇을 입을까? 약간 실망한 마음 가지고, 청년들은 뭔 이야기 하는 거 싶어 가봤어. 모여가지고 막 하는데 저끼리 그럽니다. 야, 요즘 핫플이 어디고? 정자가 아닌데 서브 아이가? 서브 아이? 이디 이런 이야기. 무엇을 마실까? 그 이야기. 기분이 상당히 상해가지고 남전도에 좀 다를 거다 싶어가지고 남전도에 계시는 데 또 가보니까요, 앉아 그러시더라고요. 야,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는 잘 하겠나? 앞으로 이 나라가 어찌 되겠나?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창념하고 계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이야기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한 번씩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눈이 흐리멍텅하게, 즉 구롱포 동태 비슷한 색을 띌 때가 있다. 모아놓고 그럽니다. 내가 뭐라 하든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답을 하라.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이거 10번 하면요, 그 갑자기 동태 같은 눈에서 눈빛이 확 밝아집니다. 이 높은 우물 두 군데서 물이 흐르기 시작. 근대의 선교는 영국이 많이 주도했습니다.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영국분, 아시아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영국분,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 영국분, 다 그 영국입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아도니람 더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의 버마, 지금의 미얀마에서 16년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미국 교회의 연합 집회에 이분을 나흘 저녁 강사로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첫날 저녁 설교 제목은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두 번째 날 저녁 설교 제목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 번째 날 저녁 설교 제목은 나의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3일을 예수님 이야기를 실컷 듣고는 끝나고 난 뒤에 그 연합 집회 임원들이 강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부탁을 합니다. 강사님, 내일 저녁 한 번 남았는데 그 미얀마에서 미개한 사람들하고 섞여 살며 고생하며 복음 전한 그 생생한 이야기, 왕의 감옥에 붙들려서 죽을 뻔한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선 선교사님이 들고 있던 포크를 탁 내려놓으시더니 뭐라고 했나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큼 생생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가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 날 저녁 설교 제목, 나의 영혼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모이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합니다. 모이면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에 빠집니다. 정말 우리 입에서 회자되어야 할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안 주신 것으로 성부하니까 안 되죠. 없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가 오면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전도자 훈련을 받으시는 여러분, 이제부터 전도의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이 울산 동해 교회 전도 불씨가 되시고, 이 울산 지역에 전도의 불씨가 되셔서 복음으로 이 주변을 확 다 태워버리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일으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입니다. 기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그때 케네디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은 일본의 개혁자 우에스키 요잔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이 알려진 겁니다. 이 우에스키 요잔은 에도 시대의 일본의 개혁자입니다. 이분이 어느 작은 군, 현 같은 곳으로 군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그 군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다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뿔뿔이 떠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관사에 앉아서, 일본 추우니까요, 화로를 갖다 놓고 화로를 지피고 있는데 옆에 있는 참모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번주님, 이 불씨를 보니 생각나는데 이 불씨를 살려서 우리 주민들에게 다 나누어지고 꺼뜨리지 않게 합시다. 그러면서 이 불씨가 꺼지지 않으면 우리 현도 다시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씨를 나누어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끌고 다니며 밭일, 물일을 하면서 점점 가정이 좋아지고 현이 부유해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룬 인물이 우에스키 요잔이라는 사람입니다. 서점에 가면 좀 오래된 책입니다만 그 사람의 불씨라는 책이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불씨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전도의 불씨, 복음의 불씨, 그 결과로 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사야가 꿈꾸었던, 예레미야가 꿈꾸었던 그 역사가 여러분 우리 울산 동해교회 위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전도하자. 전도하자.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둘째 날 오전에 귀한 은혜 주시고 새로운 도전과 다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이 불꽃을 더 피우고 믿음의 열심히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이번 4월달에 VIP를 전도하며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땅에 파묻고 게으른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가슴 뜨거우며 믿음의 열심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에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신 이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거절할 때 낙심치 않게 하시고 더 열심히 있게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잘 무장되게 하시고 성령에 민감하여서 하나님 이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많이 우리들이 영적으로 낙심되거나 좌절되거나 낙심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더욱더 믿음의 열심을 내고 우리의 영적 불씨가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저희를 통해서 찾게 하시고 놀라운 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드린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전도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습을 잠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자격 5가지 있다 그랬지요? 5가지 다 기억하시는가요? 자, 1번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2번은요? 믿음으로 하면 된다. 자, 3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 4번째는 뭐라 그랬지요? 포기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라. 오늘 이 5가지가 우리 잘 신비에 새겨져서 전도자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그 밤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게 돼. 그들과 갈 나중에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
나옵니다.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는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복을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도의 불씨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